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이 시간 이곳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38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 재난문자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고 아직도 그 아픔과 상처가 채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뜨거운 더위가 시작되어 온열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또 인간의 복잡 미묘한 마음들, 거기에 변화무쌍한 날씨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한 기후변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짐을 나누며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것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내용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 계속 답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곰곰이 생각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메시지를 이곳에서 이 공원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제 휴대폰에 계속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안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무려 7군데에서 받아가세요, 신청하세요 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짜증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기 싫은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뭔가 신청하고 답을 기다리고 이러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날도 더운데 도서관에 앉아서 신청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 7군데에서 다 주면 좋겠다. 진짜 공짜 맞나? 이거 받으면 어떻게 쓰지? 어디다 쓰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가? 진짜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될까? 나는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한데 괜찮은데 놀고 있는 우리 청년에게 더 주면 안 되나?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좋은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도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때 딱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생각났고 이 포인트에서 뭔가 정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너가 누리고 사는 것, 모든 것,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다. 갑자기 부모님 생각도 막 나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생각까지 하니 예수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장의 유익 속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공짜 서비스, 무료 인터넷 접속이 제공되지만 개인정보 수집, 광고 노출 또는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대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무료 모바일 앱과 SNS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정보나 광고가 기업에 제공되어 결국 내 정보가 비용으로 지불되지 않나요? 공짜 배송 서비스, 독보적인 굿땡, 소비자는 무료 배송을 누리지만 월 정액이 나가고 또 물류 노동자들의 과로, 환경 오염, 포장지 낭비 등 이런 숨겨진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또 도로 통행료는 교통을 분산시키고 분리수거는 그만큼 재원이 늘어가고 쓰레기 봉투값은 쓰레기를 감소시켰습니다. 전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의 유익은 크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가 말입니다. 그마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숨통 트임으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시장에 돈이 돌고 돌아서 소상공인들 활력을 얻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일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쓰고 나면 그만인데 소모성 한정 효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당장 누리지만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만 늘어가고 또 요새는 쿠폰을 현금화해서 사고 팔고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해요. 공무원 청년들이 있는데 이 일로 야근도 하고 정신이 없나 봅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사역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규모가 있으면 규모에 맞게 여러 크고 작은 사역들로 분주합니다. 여름 사역으로 국내 비전 트립은 물론 여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피해 복구 구호 활동도 이제 그런 사역들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누는 전도 물품, 그리고 주일마다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는 여러 가지 간식과 셔틀버스 운행까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기업 못지않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도 이루어집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성도들의 밤낮 없는 봉사와 헌신,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눈물, 전도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기도, 그리고 주일마다 입맛에 맞는 간식과 편안한 셔틀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묵묵히 뒷받침하는 자원봉사자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기에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되지 않죠.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란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혼란이 있었기에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6장은 특히 성적인 순결과 신체의 거룩함에 대해 다루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부정한 행위를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텐데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누군가 값을 지불해 산 것이니 당장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값은 단순한 비용 이상의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인의 몸과 삶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해석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잘 돼서 내 이름을 알리고 누가 누구 덕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해석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몸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이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순결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고 살았는 걸. 이미 엉망진창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오직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느다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설 기회를 누리며 사역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해진 교회 없이 묵묵히 소리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없이 과연 내가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기도하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돌아보면 모든 자리에는 저마다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그것에 따른 누림도 클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신경 쓸 일은 적지만 대신 감당해야 할 고생은 더 크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편안한 자리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가 있고,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자리에는 그만큼 고된 희생과 수고가 따르며 누군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누군가는 그 대가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어떤 잣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이 자리야말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 희생을 감수하고, 또 누군가는 조금 힘들고 고된 자리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해준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한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자기처럼 지금 골방에서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 한 통과 교회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주고 갔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과 고백은 저에게 또 한 번 누군가는 값을 치르고 누군가는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값으로 산 자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무가치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목숨 걸고 되찾아온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러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영혼이다.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기 위해 하늘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셨다. 이제 우리는 공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값을 기억하는 자답게 몸으로, 삶으로, 소비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효율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고맙지 않은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내가 소비하는 공간이 되고 헌신이나 희생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누리는 음식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손은 그분의 못 박힌 손입니다. 예배는 감동으로 소비하는 무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감상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값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상의 유혹에 팔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언어, 시간과 물질, 감정과 선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값싼 만족보다 십자가 위에서 주신 구속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떡 한 조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누리는 삶을 책임 있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